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터인데 다시 한번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치료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터닝 포인트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70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잔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dom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이 시간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우리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에 마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서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사오니 가장 복된 이날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주님,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 주시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낙심하며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우리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불쌍한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권이나 불교, 공산권에서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병으로 여러 가지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님들 위로하시고 능력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져와. 내게 인딘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각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였고 물질을 구별하여서 귀한 예물과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늘 부족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은혜와 사랑을 샘해 보게 해주시고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해주시고 주신 많은 은혜와 사랑의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기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누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쪽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져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교육학 박사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강영우 박사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님이 하버드 졸업식장에 그렇게 참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때 졸업을 하는 그 졸업자 중에서 2명이 이렇게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한 졸업자가 연설한 그 내용을 소개한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졸업 연설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자신의 외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할머니는 독일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 외할머니가 그 독일에서 40세가 되었을 때 아마 40대 중반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아마 결혼을 좀 일찍 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성장해서 어머니 품을 떠나서 이쪽 저쪽으로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다 이제 키우고 성장해서 떠나 보내고 나니까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 일들만 이렇게 하다가 내 인생을 이렇게 저물게 하는 것은 이렇게 옳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하다가 마음속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대학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몇 살 때요? 40살 중반에. 그래서 이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의대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 이후에 약 한 20년 동안 의사 활동을 하다가 이 독일에는 60대 한 중반 정도 되면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보니까 자신의 주변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다 미국으로 오게 되었고 미국에서 다 자리를 잡아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도 거기에 있지 못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는데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미국에는 은퇴 연령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에 와서 내가 의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의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한번 알아봤더니 외국 의대를 졸업하는 것은 인정은 해주지만 미국에 와서 의사를 하려고 하면 의사 면허 시험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때 나이가 60대 중반인데 다시 의사 면허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 면허를 또 취득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 외할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그래서 도전하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여서 또 준비해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턴 과정도 마치고 수련의 과정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무려 9년 동안 의사로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은퇴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손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 그 할머니가 지금 나이가 90이 됐는데 지금 자기가 졸업하고 있는 이 졸업장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자기 할머니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할머니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도 공부하게 되었고 어렵지만 열심히 공부하여서 이렇게 졸업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연설하고 있는 이 연설자의 할머니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녀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승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승리를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시간 수고하고 노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를 이 할머니는 충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만큼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매 주일날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승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승리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우리가 내리고 있는 그 승리되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승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여호수아서를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얻었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를 받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신 그 승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몫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리더자인 모세를 통해서 점령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은 요단강을 건넌 땅이었습니다. 요단의 동쪽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때의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요단 동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그냥 지나가기를 요청을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원하여서 그 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령된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시죠? 자, 저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의 중부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남부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점령하게 됩니다.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정복된 그 땅과 그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네바론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고센의 한락산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은 저 지도상을 보시면 맨 위에 헬몬산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 헬몬산 기슭의 남쪽에 위치한 것이 네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이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센의 한락산은 맨 밑에 보시면 네게부가 있을 것입니다. 저 네게부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전체 성읍은 31개의 성읍이 있고요, 남부는 16개, 북부는 15개의 성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31개의 성읍을 다 점령했을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 11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랜 동안이다. 오랜 동안 이 정복전쟁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무려 5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마무리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가나안 땅까지 도착했던 기간이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라는 것이죠. 긴 시간 동안 그들이 광야의 여행을 거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다 진멸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진멸시켰기 때문에 나머지 정복 전쟁도 빠른 시일 안에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일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갖게 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속히 해결이 되고 주님이 주신 승리에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지치고 상할 정도로 너무 긴 세월 동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셔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더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빨리빨리 일들을 해결하시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이 빨리빨리 해결이 되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0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거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는 그 땅을 완전히 급하게 점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고루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흩어져서 재정비하여서 그 땅을 관리하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점령한 상태로 관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의 관리를 받지 못하여서 아주 척박한 땅이 될 것이고 또 관리가 온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짐승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을 누릴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8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들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피옥한 땅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것을 그대로 보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들을 천천히 단계에 맞춰서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시기가 되기까지, 그 시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겠다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에게는 아이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것들을 이렇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에게 어른도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일들을 맡겨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거기에 맞는 것들을 맡겨줘야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죠.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해석해서 적용해 보면 역사적으로 어떤 꿈이죠? 70명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에 보내주시고 애굽에서 거대한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과정을 어떻게 겪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에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을 거대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갔다가 총리를 시키지, 왜 이렇게 종으로 팔려가게 하고 감옥살이를 하게 하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바로 애굽의 총리로 세워놓으면 다른 많은 사람들과 민족들을 구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요?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 속에서 이 많은 고난을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셨을 때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웠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들을 그렇게 추측을 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도맡아 하면서 애굽 전체를 이 나라의 살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들어간 그 감옥은 정치범들이 수용된 감옥이었거든요.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이 맡겨짐으로 인해서 그들과 교제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습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이 일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잘 감당하였기에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고, 총리로 세워진 이후에 손색 없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인내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내는 맛이 어떻대요? 인내는 쓰대요. 인내는 쓰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봐도 인내는 정말 써요. 맛이 없어요.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단어가 인내의 맛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미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쉬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승리를 얻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승리한다 할지라도 그 전쟁을 통해서 나는 상할 수 있고 나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승리가 보장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내의 시간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졸업 연설을 한 그 사람의 외할머니 한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되어서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것이 그들의 그 분의 꿈이었습니다. 의사가 되기까지 독일에서도 수없이 많은 공부를 하고 미국에 와서도 60 중반의 노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십시오, 60 중반을 노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서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자신의 위치 속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했을 때 그 꿈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고, 인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연단도 없습니다. 연단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혹시 그 꿈과 소망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지치고 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셔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그 시간들을 인내하고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전에 포기라고 하는 단어는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전에 포기는 다 지워버리고 매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묵묵히 인내하며 요셉처럼 그 꿈을 바라보며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저는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실은 24절 말씀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다 지명들이 우리나라 지명이 아니고 저쪽 지역에 있는 지명이라 발음하기도 쉽지 않고 참 어려웠습니다. 또 더 저희들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8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 지역과 왕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1개의 성읍, 남부는 16개, 북부는 15개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국 사람으로서 발음하기도 힘든 그 지역과 왕들의 이름을 굳이 다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한 줄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얻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그들의 성읍과 그들의 왕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했을까요? 아마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부분들은 건너뛰고 읽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 거니? 이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설로 흘러내려온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록해 놓으신 이 일로 말미암아 미래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절기도 하나님이 두셨습니다. 절기의 의미도 다 기록을 해 놓았고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이 일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설을, 책을 읽다 보면은 이 책 중에서 책을 이렇게 글을 쓰는데 가장 중요한 기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거니? 복선이라는 것입니다. 복선이 뭐죠? 앞으로 이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현재 이 입장에서 미리 알 수 있도록,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복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승리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인도하신 그 일들을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매 순간순간 기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일기에 쓰듯이 다 기록한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가르치고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물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 때문에 울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좀 다니셨다가 결혼 후에는 교회를 다니시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가까운 데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저희 시골 마을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방문하셔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그 전도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신 그 어머니가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해서 교회를 간 게 아니고 어머니의 강권으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할 때 저희 어머니는 새벽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어머니를 떠나서 이게 그 도시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심한 이게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열이 한 40도 정도 올라간 것 같고요. 약 일주일 동안 이 고열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교도 갈 수 없었고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약을 먹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이 안 떨어지자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가게 된다고 그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닐 때 때로는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이 하나님 모습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은 행동이면 저희 어머니는 많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만 그냥 지나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 교훈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한국에 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됐고, 제가 할 수 있는 효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전화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한 번씩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 두 번씩 가기도 하고, 그때 전화를 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늘 저에게는 냉정하셨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에게 이제 전화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에게 전화할 그 시간에 성경을 한 번 더 보고 성도들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서 신방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도 늘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겸손해야 된다, 말과 행동에 늘 조심하라고 하면서 담임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론 어머님의 모든 말씀이 다 저에게 달갑게 좋은 모습으로 들려온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듣기도 싫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놓쳐버릴 수 없었던 것은 어머니께서 살아오신 삶을 제가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의 아들들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면서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을 다 기록하고 사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지막 남겨주신 유언도
다은이와 준이 믿음으로 잘 양육해라. 교회 잘 섬겨라.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세 마디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제 곁을 떠나간 이후에도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해 주셨습니다. 결국 저의 저된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곳에 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유는 어머니를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기록해 놓은 그 흔적들을 보고 또 아울러 그들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흔적들을 통해서 기록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후배들은 우리 자녀들은 과연 그들에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늘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제 우리 몇 분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날 미국 교회의 모습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건물은 너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데 미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현저하게 숫자가 줄어서 그 건물을 유지하기는커녕 더 이상 대를 이어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 대해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를 이어서 우리의 자녀들, 그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헌신하고 들어가는 이 일들이 계속 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당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을 기록해야 된다니까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현재에도 역사하실 것이고 과거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된 분명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 대한 이름을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게으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영영 예수 그리스도와 품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실 때,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여서 승리를 맛본 사람만이 마지막 승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승리에 대한 그런 승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무슨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 영원한 승리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붙들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그 승리를 맛보아야 오늘을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미래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을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최후의 승리에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마음에 새겨서 오늘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들을 샘하여서 주님이 주신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의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당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분명한 몫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인내하고 수고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 삶의 깊은 곳에 마음속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또 기록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삶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받아 누리며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앞에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인내하게 될 때 연단할 수 있고 연단하게 될 때 소망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신 꿈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몸된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억하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승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이곳에 불러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참된 승리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참된 승리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드려 순종하여 영광을 내드리시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오늘을 인내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내하는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고 지치고 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본심을 헤아려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역사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아버지는 기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이 기록하여서 아버지는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고 그 일들을 가르치고 증거할 때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와 자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고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새겨서 깊게 묵상하는 일들과 입술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며 가르치는 이 일들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나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일들이 우리 때에 멈춰질까 심히 두렵사오니 선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의 진실로 두려움을 갖고 우리 계신 사명을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승리를 기억하며 오늘을 인내하며 준비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또 우리의 삶 속에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였을 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의 자녀와 그 자녀와 자녀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승리에 거할 수 있다고 한 이 분명한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을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